우리는 영혼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영혼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경고하고 있는 범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하느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하느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허무함과 갈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말했듯이 우리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대요. 마치 사람처럼 하느님이 거닐고 계셨답니다. 정말 궁금하죠? 하느님 발자국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잠시 관상을 하다가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창세기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발걸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아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벌어진 일이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을 피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숨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또 그런 아담과 하와를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물으시죠? 이건 뭐냐면 왜 나를 피해서 숨었니? 왜 나를 떠나갔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아담에게도 던지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비극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피하는데도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하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걸까요? 길어지는 걸까요? 길어지는 거죠. 점점 길어지는 거. 신앙을 오랫동안 가질수록 뭐가 길어져야 되냐면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겠죠. 가만히 보시면 이 시대는 하느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도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나하고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고 우리 삶에 동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신학생 때부터 묵상하신 사제여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그분의 피조물,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성령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뭘 하실 수 있었냐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이 점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는 자기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에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저 머무는 것. 오늘 복음에 머물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머물다를 히라보로 메이나이라고 해요. 메이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나이 동사는 신약 전체에 112번이 나오고요. 요한계 문헌에만 66번이 나와요. 이 머물다라는 말은 하룻밤 묵는다. 이걸 카탈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요것과는 많이 결이 달라요. 머물다라는 표현은 몸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해요. 키가 작은 자케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꿈나무에 올라갔죠. 네. 그 자케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때 메이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팔짱 끼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자케오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는군. 요거는 카탈루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방금 머물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묵는군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머문다는 것은 마치 자궁 안에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잠깐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선택해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듯이 선택적이거나 우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 안에 우리가 머물려면 우리는 그분보다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되겠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려면 주님보다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분을 앞에 모셔두고도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서는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항상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거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뭘 하실까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머무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보다 더 작아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미사 중에서도 이 보잘것없는 사제의 한 말씀에 순종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자그마한 성체의 모습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쪼개어지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발걸음이 아무리 더뎌도 결코 빨리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나의 때를 기다리며 보조를 맞춰주시는 섬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가요. 참 답답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서운함도 많아지고 삐지기만 잘하고 자존심만 세져요. 인정? 신앙생활의 의무만 남게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고 제때의 열매를 따박따박 맺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느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 요즘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인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할 때 그 어린아이 말고요.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고 자존심만 세지고 하기 싫으면 잠수 타버려요. 애들 같아요. 어르고 달래야지만 하려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영적인 어린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내가 흔들리기가 쉽구나. 무너지기 쉽구나. 그걸 몰라요. 다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능력 있고 대단한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영적 아이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과의 동행을 몰라서 일만 해서 그래요. 하느님과의 동행은 잊어버리고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곧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풍성하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사귀기를 바라고 그 안에 서서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활 5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